고린도전서 강의 26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동요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사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은사에 관해서 지금 12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은사의 문제에 관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은사들을 어떻게 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고 행했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4장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1절부터 25절까지는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는 마음의 동기의 바탕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설명했다면 이제 오늘 26절부터 40절까지는 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이 방언과 이 예언에 관련된 문제를 특별히 다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이 유익인가, 방언이 정말 유익이냐 아니면 예언이 유익이냐,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간단히 말씀 몇 절만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서 이 은사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아볼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또 기타 또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분파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바는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직접 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제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지 분명히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분류의 복음의 메시지를 다 이렇게 전달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증거하다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처럼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건 기다라고 딱 확정이 되면 좋은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분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겠지만 예언할 때 두세 사람이 함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방언은 자기의 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렇지만 예언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더 유익으로 삼을 거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즉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나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즉 말씀을 다 전하는 자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한 자만 못하리라라고 했어요. 통역이 되어지지 않으면 방언하는 자를 교회 앞에 세우지 말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방언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는 공적인 예배 현장 가운데서 앞에서 이야기할 때 마치 예언을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 자들이 있었고 방언으로 또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방언 자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바울도 방언으로 많이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도 방언으로. 그렇지만 여기서 그랬어요. 나는 절대로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방언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들은 꼭 통역을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으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품위와 질서를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건 하나님의 교회 유익이었거든요. 근데 그 유익을 끼치는 데 있어서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은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저는 이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지.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도 멈출 수 있고 찬양하다가도 내 의지로 멈출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에 완전히 그냥 취해가지고 막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는 이 부분이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절제하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이 뭐냐? 그게 바로 다른 얘기를 하면 제가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 은사를 쭉 이야기하고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 기본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은사는 곧 교회의 유익, 덕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다른 은사들조차도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은사 부분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그래. 너희가 모일 때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이런 자리입니다. 자, 공적인 예배. 자, 지금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완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배의 모범이 있습니다. 우리는 묵도로부터 시작해서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축도까지 예배 순서가 쭉쭉쭉 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모이면 누군가가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계시를 받으면 또 앞에 나와서 말씀도 전하고 또 구약 성경을 회당에서 교육하는 것처럼 저희 그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틀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 즉 공적인 예배 때 찬송시도 있고 그 당시에 찬송시는 아마 시편 찬송이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계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구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또 말씀의 풀이도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언도 있고 그 다음에 통역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질서 있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처럼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 계시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언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서 또 옆에서 누군가가 통역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순서와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완전히 틀을 잡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찬양하는데 자기가 막 찬양 잘한다고 막 큰 소리를 막 찬양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면 막 방언으로 막 해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중구난방이 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모일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중심으로 하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이웃을 중심으로 그 모든 은사들을 너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이러는. 자, 누군가가 앞에 서서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이 예배 시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방언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기도를 시키면 그러니까 이거를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방언 기도자들을 한 3명 정도까지 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다음에 꼭 한 사람이 그걸 뭐래요? 통역을 하래요. 그다음에 차례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막 하지 말고 이분이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타자. 이 정도까지만 그 공적 예배 모임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막 우후죽순으로 둬버리면 이게 막 서로 또 한다고 하고 막 서로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예배 순서자의 기도 순서자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력하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될 때 막 하게 되는데 분명하게 오늘은 이분 아니 뭐 이제는 멈추고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꼭 통역을 꼭 두라고 그랬어요.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이걸 보면 이 방언은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었잖아요. 덕을 세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통역이 아무도 안 되면 거기서 멈추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알지도 못하는 말로 나도 알지도 못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한다면 이거는 결코 이 공동체 그 예배 안에 유익이 전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만 방언하나?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르고 말이죠. 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다르게 말하지 않을 알아듣는 말을 해야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할 텐데 그게 없으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저반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대표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알아먹으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혀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외국 사람을 데려놓고 기도를 시키는데 옆에서 누가 통역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예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도 얘기합니다. 29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라고 해요.
자, 예언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 동일하게 2명, 3명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들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를 통해서 들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를 이렇게 증거하는데 여기서 둘이나 셋은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러 가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진짜 이게 맞는 말인가? 근데 똑같은 말이지만 바울은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아볼로는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떡합니까? 다른 이들은 정말로 온전히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온전해지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완성된 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진리인가 참인가를 이들도 힘들었기 때문에 은사적인 문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서로 둘이나 셋이 말하고 그러면 서로 일치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메시지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영감을 줄 때 똑같은 메시지로 같이 선포가 돼야지 전혀 엉뚱하게 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은 또 분별하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주님도요, 당신이 이 땅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공부하고 있지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 이야기할 때 절대로 자신의 생각과 뜻은 안 했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만 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참 우리 주님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당신이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봐보세요. 자,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요. 자, 근데 30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 자, 먼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자, A라고 하는 말씀을 쭉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계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딱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지금 이분이 잡고 있다가 이 말씀에 대한 더 풍성한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가 딱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내가 알아요 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이분한테 넘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더 풍성하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이겠죠.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늘 증거하지만 때로는 헌신 예배라든지 어떤 특별한 그런 예배가 있을 때 다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받게 할 때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그 말씀을 색다르게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는 자들은 잠잠해라. 계속 너만 안다고, 너만 다 안다고 그냥 뚝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양보해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다 말씀을 다 알고 또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그래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또 풍성해지기를 모두가. 왜 그랬냐면 그래야 이들도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참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이 예언하는 즉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두세 사람까지만 그렇게 서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다 알고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통제를 받게 된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33절에 보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 절대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은사적인 문제로 막 이 공적인 예배가 진행될 때 중구난방으로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질서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서로 또 옥신각신 막 또 네가 맞네 막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질서 있게 서로 덕을 세우면서 상대방을 이 말씀을 막 증거할 때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계시가 임하면 그는 잠잠하고 그분이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경청하면서 또 서로 영적으로 또 말씀으로 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이신 것처럼 바로 교회도 동일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든 성도들 교회 안에서 은사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절제하면서 덕을 끼치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근데요, 3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좀 뭐 이런 말씀이 있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얘기해요. 왜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원체 말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14장 전체적인 이 고린도 교회 안의 배경에서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은사적인 부분에서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소유하신 분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들이 더 많습니까? 여자 성도들이 더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 여자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그다음에 이방 신전 같은 데서는 여자 사제들이 더 활동을 더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여자는 교회 잠잠하라는 게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도, 그다음에 방언, 그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나한테 막 계시가 더 임하고 내가 방언이 막 이렇게 터지는데 이거를 절제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내가 막 옆에서 막 이렇게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남자 성도들보다 여 성도들이 더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거야 되는데 오히려 더 덕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비방하는 것들이 더 이 여성도들 안에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나도 안다는 거죠. 근데 나도 아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뜨겁게 나에게 임하고 있는데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냥 막 손을 들고 그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이건 아닌데 아니다 하면서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옆에서 또 서로 막 쏙닥거리고 막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앞에서 찬송시를 함께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예언이 선포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을 했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어떡합니까? 그 공동체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이 증거하는 말씀보다 더 많이 안다 할지라도 거기서 쏙싹쏙싹 거리지 말고 다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떡합니까?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또 함께 경청해주고 또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배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부분은 사실 그 창조의 질서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또 지난번에도 한번 그 디모데 전서에도 보았지만 뭐냐면 이 창조의 그 질서 가운데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게 되는 그 원인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여자는 남자의 말에 순종하라는 의미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잠잠하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자 위에 남자 있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가운데서 너에게 은사가 막 있다고 그냥 여자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질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그 공적인 예배에서 잠잠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하라감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해라. 그러니까 그 예배 분위기에서 너희들이 그냥 망치지 말고 순종함으로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하면서 너에게 강하게 뜨겁게 은사가 임할 때 그래도 앞에서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거기서 절제할 줄 알고 그러면서 그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것도 동일하게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은사적인 어떤 강함 또 어떤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고 또 깨닫고 뭐 할 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는 선포죠. 그렇지만 성경 공부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질문하고 다시 대답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공적 예배가 진행될 때는 제가 설교를 선포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누군가가 막 손을 들고 이렇게 해버린다고 한다면 저도 막히고 다른 분들도 뭐야 빨리 이 예배가 이렇게 말씀을 더 하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궁금증이 있으면 집에 가서 먼저 이 부분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행동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34절, 35절 이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여자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상대방에 존중해 주라는 거야. 서로 그냥 막 뭐 속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아닌데 막 옆에 분 취하려고 왜 말씀을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로. 왜? 그 한 사람으로 속닥속닥거리고 막 또 질문하고 해버리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좀 은사가 좀 있는 자들은 뭐 기도를 왜 저렇게 해? 내가 더 잘해. 이러면서 막 쏙싹거리고 말씀 저걸 말씀이라고 전해? 내가 더 잘하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이 다음 절을 보면 그대로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3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쏙싹거리고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마치 은사가 강하게 임해서 말씀을 더 알고 더 깨닫고 그 다음에 방어를 한다고 막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얘기할 때 막 쏙싹거리고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막 질문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돼버렸던 거죠. 그럼 한번 잘 봐보세요. 바울에게서 배웠던 자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나 예를 들어서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아볼로 쪽에서 배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건 아닌데요? 우리가 볼 때 이거 아닌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서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적인 그 예배에서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한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든 즉 자기가 이런 선지자적 은사를 받았고 신령한 은사를 혹시라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것도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서 내가 기도하면서 너희에게 쓴 편지니까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네가 은사자로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자들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 알고 내가 뭐든지 최고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유익이 되겠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는 자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거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아직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그 은사를 준 건지 모르는 거야 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뒷받침되어서 성도들을 존중해주고 또 덕을 세워주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예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사모함을 가져라.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개인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나누는 건 얼마든지 좋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공적인 예배에서는 통역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멈춰라. 이거였죠? 이거였죠. 그 다음에 예언을 사모하지만 예언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즉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누군가가 증거할 때 강하게 나에게 그 말씀의 은사가 임할 때 거기서도 또 절제할 줄 알고, 이 사람도 절제할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그래요.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예언이나 방언만 들었지 다른 은사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품위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복음은 그렇게 천박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진리고 참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복음을 천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교양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 행동을 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자답게 하라는 거예요. 어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퇴원을 하면서 이제 식당을 이렇게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주문했는데, 저도 이제 참 그랬어요. 뭐냐면, 어르신 두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 옆에 젊으신 두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서빙을 보는 분이 아마 이제 외국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어르신 두 분 있고 여기 젊으신 분인데, 이 젊으신 분들이 먼저 온 줄 알고 음식을 갖다가 이 젊으신 분들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주문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옆에 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옆에 상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주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음식 안 먹겠다고. 왜 다른 사람한테 줬다가 이거를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다시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라는 거예요. 어르신이 그러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참, 아니 그냥 이게 잠깐 놀려고 했는데 이거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쪽이구나 하고 했더니 그 서빙 보는 분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달려가는. 그래서 다시 주인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옆에 이 젊으신 분이 이 어르신을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뭐라고 막 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먹었어요. 아니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아무 소리 않고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주책이다. 참 이게 나이 들고 곱게 이게 연세가 더 그렇게 해야지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를 오래 다녔던 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품위, 지켜야 될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는 이 은사도 카리스죠.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섬기는 거, 내가 헌신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들 다 무엇입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세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봉사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알고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았으니 이제 구속받은 하나님이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사명을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로,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성도님. 그러나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를 결코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누구보다 더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섬기며 절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품위와 질서를 잊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주의 교회를 위해 영광된 존재로 우리 모두가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